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몸을 다드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은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아주 그 방 하나, 그 무슨 방이라 그러죠? 그 쪽방이라 그러나요? 그런 방에서 사시다가 한겨울에 영양실조와 또 기온의 저하로 인하여서 추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무연고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물론 자녀도 없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참 불쌍한 할머니였죠. 이분이 돌아가신 거는 주된 원인은 못 먹어서 먹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청 같은 데서 무연고니까는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하는 거를 그 나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수습을 하고 뭐 가는 길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정리하는데 그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전기장판 하나 놓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제껴 보니까는 거기에 돈다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는 이 할머니가 다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한 돈이 거기 쟁겨져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먹지 못해서. 죽이라도 먹다가 죽도 못 먹어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 할머니에게는 재산은 있었지만은 그 재산을 쓸 수 있는 지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걸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돈을 깔고 이렇게 돈을 말도 안 나와요? 이게 돈을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깔고 주무셔 본 적 있어요? 워낙 엄청난 금액을 없어요, 여러분들? 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그 얘기 하는데 제가 아주 실감났어요. 이경규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 한참 어려웠다가 이제 인기 얻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방에다가요 돈을 다 뿌려봤대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한 이만큼 제가 과장하더라도 용서하세요. 그냥 들은 대로 얘기니까는 이만큼 쌓였나 봐요. 근데요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부비부비 그 돈 냄새 맡았는데 며칠 안 먹어도 배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것이 있으나 누리지 못했고 돈이 있었으나 쓰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이 할머니는 지혜로운 분입니까? 어리석은 분입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갔었을까? 그 이제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연고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요,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적으로도요, 이 땅 살면서 그냥 열심히 좀 활용해 가면서 사용해 가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나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너무 사랑에 인색해. 아니 그 가지고 있는 사랑 좀 나눠주지. 그걸 그렇게 안 줘서 아까워가지고 본인은 사랑이 많다고 하고 충만한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베리아야. 이거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꾸로 사람은 또 이상해서 내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분노가 있으면 또 이거는 받기 싫다는데 이건 또 열심히 줘. 여러분, 가만 판단했을 때 상대방이 받기 싫어하는 건 주지 말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는 마음껏 주십시오.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리고 누려야 돼. 거기까지 가면 뭐해?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것이잖아요. 그걸 믿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었으면은 그게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었다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증거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거예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것이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누리지 못하느냐? 관념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쉽게 말하면 문턱까지는 매일 가는데 그 문을 못 열어. 문을 좀 열어야 돼요. 가면은 뭐해? 맨날 믿음 있다 그러면 뭐해? 제가 어저께 그 몬로비아, 이름도 멋있죠? 몬로비아 계곡에 갔던 사람이에요. 어저께 우리 성도들이 그 남성교회 성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몬로비아 계곡에 야유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다들 복장 갖춰 입고 저도요, 어저께는 청바지 정말 폼내서 입고 그 다음에 그 하이킹 슈즈 있잖아요. 그것도 특별히 맞춰가지고 제가 그리고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 갔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복장만 보면은 백두산도 올라갈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공이 앞에 있지 않고는 걷거나 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쫓아다니지. 이거 없으면요, 저는 왜 걷는지를 몰라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앞에 갔는데 내심, 아유, 얼마 걷냐? 그러니까는 뭐 소문에는 2시간 반 걷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걷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또 어떤 사람은요, 왕복이 30분이라는 사람도 있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 분명히 같은 거리인데 어떤 사람에겐 2시간 반이 어떤 사람에겐 30분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반이라는 소리에 기가 질려가지고, 어떻게 빠질까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차코를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잽싸게 내가 하겠다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봉사심 많아 보여요. 목사님이 거기 가는 것을 희생하고 내가 보지 아니하고 내가 걷지 아니하고 나는 차콜 사러 가겠다. 그래서 차콜 사가지고 왔더니 다 갔다 왔어 벌써. 근데요, 이야기 동산이 피는 거야. 뭐 가니까 뭐가 있다, 뭐 곰도 봤다는 등, 뭐 그러는데 나는 가만히 거기 있으면서요, 군중 가운데 외로움이란 거 아셨어요?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도 할 말이 없어.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도 하이킹 갔다 오셨죠? 갔다 온 건 맞는데 그 하이킹에 대한 즐거움은 전혀 없는 거라. 왜? 문턱까지만 갔거든. 그러니까요, 그 흉내는 다 내고 모양은 있었지만은 내용이 없으니까 거기에 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건 참 재밌고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으로 이러한 약속된 평화와 화평과 은혜가 넘치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올 때 우리가 많이 간증으로 듣잖아요. 올 때는요, 새털같이 깊은 마음으로 막 차가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발걸음이 막 그냥 붕붕붕 떠다녀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멘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올 때 발걸음이 붕붕 떠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내려봐봐.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게 열매란 게 있잖아요. 열매. 성경 열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몇 번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육체의 열매도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분명하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이 나온다라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써서 예수 믿으면은 애를 써서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움 있잖아요. 숨길 수 없는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오직 성령의 열매도 똑같은 뜻이에요. 단어는 틀리지만은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은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면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는 거 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야 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화평이요 평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평화가 임할 수밖에 없냐면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막 갈등 겪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도 그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돌보아야 될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참 어떤 부담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시다. 또 이 말씀 들으면은 또 목사님이 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험거리가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그걸 통해서 무슨 교회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앞에 있어 얼굴 보면은 참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사람을 놓고 그 어떤 교인은 얼마나 영혼이 갈급하면 저럴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에게도 충만하면은 틀림없이 기쁨을 회복할 텐데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간구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TV에서 본 광고 가운데 미국 광고인데요, 이게 계몽 광고예요. 근데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은 어떤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하이틴 얘기. 전학을 왔는데 이제 이렇게 딱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미국 애들도 왕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전학 오니까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테이블에 그 아이가 딱 혼자 왔는데 아이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 테이블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여학생이 자기 밥 그 식판을 딱 들더니 그 아이에게 가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 탁 앉아요. 그 순간 그 외롭던 그 아이의 얼굴이 환히 펴지면서 공익광고는 끝나요. 근데 여러분, 같은 아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이는 왕따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내가 좀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화평이라면, 그 화평은 우리 가운데 파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쭉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는 이제는 그 평화가 나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 증거됨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점심 때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 있죠. 일단은 식욕이 좋은 사람 옆에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요, 이런 걸 경험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사람은 너무 이게 흡입력이 빨라. 그래가지고 뭐도 막 그냥 흡수해. 마치 진공청소기가 흡수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면요, 이게 공동 반찬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도 급해지고요, 저도 잘 먹게 되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젓가락, 우리 표현을 뭐라 해, 깔짝깔짝 되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말라 그랬어. 그냥 같이 즐겁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누릴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모노비아 계곡에 가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준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 뒤에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준호가 빽빽거리고 우는 거예요. 저 착한 애가 왜 울까? 그러니까는 초보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초보 엄마들이 얘가 왜 우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이리 얼러보고 저리 얼러보고, 그럴 때도 박사들은 왜 많아지는지 몰라요. 이렇게도 해봤다가 들쳐엎었다가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이게 줘받기도 했다가. 근데요, 내린 결론은 딱 하나야. 젖 한번 먹이니까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는 얼굴에 평화와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딴 게 인간의 아니면 환경의 조건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로부터 오는 선물은,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원수가 되었을 때는 원수지만 아들이 되었을 때는 그 아들의 덕목이 있는데, 그 아들의 덕목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제가 창경원에서 동물 구경할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미아 보호소라는 곳에 가요. 가면은 거기 온 애들은 왜 그렇게 똑같아? 눈물 질질 흘리고, 콧물은요 또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또 노란 거야 또. 거기다가 또 옷은 꼬재재하고 땀은 범벅이고 하여튼 그런 애들만 거기 들어가 있어. 오직 유일하다면은 저 하나 정도 깨끗했을까? 근데요, 거기 보니까 별 애들이 다 있더라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울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와서 저를 구해줬거든요. 못 구해주면 이제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생과 사과 거기까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커서 보니까는 그때 왜 울었을까? 아버지가 올 거를 알고 있었다면 설마 나를 버린 것도 아니에요. 나를 잊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신뢰의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녀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평화예요, 평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어리석은 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억울함이 있으며 무슨 분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데 그 화평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잡은 선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끌고 가되 끝까지 끌고 가세요. 못난 자녀도 자녀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거꾸로 어떤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아들이 하나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자녀가 한 3명, 4명 되는 분한테 물어봐요. 이 자녀 가운데 제일 사랑스러운 자녀는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4명 가운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가 더 사랑스럽죠?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세요? 사랑스럽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쓸모있는 아이가 더 사랑스럽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마음 가장 쓰이는 아이는 누굴까? 아마도 제일 못난 아이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 쓰이는 것도 사랑임에 불명하기 때문에 그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는 거라고요.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영혼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육신 가운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죽을 수도 있을까? 자, 욥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9자녀가 있는데 늘 하나님께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 9자녀들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게 돼? 아니에요. 사탄의 손에 의해 죽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9자녀는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복된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9자녀는 복된 것이에요. 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육신은 상처를 입을 수 있어도 그 영혼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 죽음이라는 건데, 죽음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건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이 지킨다라는 것은 쉐마를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이렇게 지킨다는 거기 때문에 울타리의 안과 밖의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울타리의 밖에는 폭풍을 치고 비바람 몰고 고통 있고 어려움 있고, 그런데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도 폭풍은 있죠. 울타리 밖에도 폭풍우 있잖아요. 폭풍우가 있지만은 그 폭풍우가 그를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교도가 미국 동부 해변에 도착한 때가 1620년 11월 21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도착했는데 그 후 1년 동안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반 이상의 인원이요, 괴혈병으로 또 추위로 굶어 죽어요. 그냥 절반 이상이 죽었죠. 1년 후 그 다음에 11월이 됐어요. 남은 걸 보니까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얻어서 옥수수 조금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때 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옥수수 넣고 절반은 죽어져 가는데 감사를 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사 그들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반이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으며 남아있는 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왔다면은 절반 정도가 죽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곡식 조금, 옥수수 조금 수확했다면은 아마 그들은 서로 원망하며 서로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가는 자들은요, 그 환경 가운데 다른 것을 봐요. 제가 군대 갈 때 그 춘천에서 이제 소양강 이렇게 댐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반 동안 저 양구란 곳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오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춘천에서 소양강 댐을 건너갈 때부터 염려가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왜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해주실 것이다.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소양강 건너는데 2시간 동안 건너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좌로 추침, 우로 추침, 뒤로 추침, 앞으로 추침, 배 타고 가면서 멀미에다가 보너스로 그거 하니까요, 다 토해. 내리니까요, 더블백 메고선 가라는 게 아니라 더블백을 물고 가래.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물고 갔다니까. 도착하니까요, 식판을 주더니 이거 벅벅 겨가서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100m를. 근데요, 제가 그런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하나 경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나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지뢰밭에 작업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뢰의 위험 가운데 작업을 하는데, 그 저녁이 됐는데 온 부대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다라는 그 은혜가 저한테 오니까 무엇이 오냐면요, 평화가 와. 그리고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고 내게 나를 보내셨구나, 그거 보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오지에 있었지만은 제가 하나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니 그것은 평화요 화평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거라면은 빨리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요, 요동치는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목사님, 앞에 교인이요,
샤워를 안 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삐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예배 드리는데 너무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자니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더란 것이에요. 왜 분노냐면은, 왜 저 사람은 아침에 샤워를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주냐 이거예요. 오늘 까치머리 하거나 머리 삐쭉 나온 분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사탄의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건 실제적인 하나의 경험이고 고백인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는 이게 성상은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 저기 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요, 다른 거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 제가 보면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게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요, 제 눈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눈과 제 눈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집중하면요, 그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 들게 하는 저 영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주님께 집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화평과 평화와 은혜가 넘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과 평화를 누리자. 이게 너무나 분명한 얘기요, 단순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은 우리의 삶은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은 그것은 상대방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선한 약속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누굴 보냐면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시험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책도 사실은 그것도 큰 시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끝까지 인정해 주실까, 이럴 때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야, 이 모양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숨으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왜 죄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냐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구봉소 씨가 그랬더나,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막 설명하는데, 그 동료 연예인이 자꾸 꼬치꼬치, 아니 어떻게 인간이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을 수 있냐,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구봉소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 마리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난리냐? 응? 아니 남편도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남편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괜찮다는데 참 답답한 노릇인 게요.
내가 하나님 이런 죄도 졌고 그 회개는 좋지. 그런데 이게 회개까지 가야지 거기에 자책까지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나, 내가 나라도 용서하지 않는데, 그렇죠? 내가 나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실제로 그 베너스 아리레스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그 후안 카를로스 오트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요 목회하는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3년을 보내요. 두통이 오고 토하고 어지럽고 그런 가운데 이것이 자기의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하루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번쩍 눈에 띈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그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모든 죄 가운데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수가, 나의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용서한 거는 너가 죄 짓기 전에 이미 용서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는 2000년 후에 지을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거야. 그런데 그 질문이 너무 어리석지 않냐? 네가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은 너를 자녀 삼았으면은 끝까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선행이라든가 노력 때문이 아니라면은 너의 구원의 취소는 예수님이 취소하지 않고는 취소되지 않는데, 나의 아들 예수는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고 네가 방탕한 길을 갈 때는 예수님은 중보자 되셔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온전한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라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령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요, 누구도 그 죄 가운데 용서받은 은혜를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만일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소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음성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가 풍성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차하게 살고 있다면은 문을 못 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비치게 되었을 때 그 분노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아서, 아니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내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진다? 여러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울타리 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비바람 불고 폭풍우 치고 많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울타리 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불꽃 같은 눈초리로 하나님은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늘 부족함이 있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분명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열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평화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됨을 약속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자녀된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오며 모든 것을 맡기오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